27절로 30절까지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예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만류를 했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저 바울은 여러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백성들과 율법을 비방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바울을 박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에베소에서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고 바울과 이 드로비모가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성전 안에서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한 곳에서 둘이 만나는 장면을 보았으니까 틀림없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갔을 것이다. 추측을 하면서 성전 안으로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발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충동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이후부터는 이 같은 상황에 이어서 성전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31절에서 성전 안에서 붙잡힌 바울이 성전 밖에서 맞으면서 상당히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는데 굉장히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어지니까 그 상황을 듣고 있던 천부장이 이제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하는 거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충동질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죽일 생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수비대는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성전의 북쪽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지금 예루살렘 안이 절기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 절기 때 혹시 어떤 소동이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군대가 성전 안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책임은 바로 천부장이나 또 로마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즉각 군대를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시 천부장이 사도행전 23장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천부장이 이제 데리고 있던 백부장이 6명이었었습니다. 군대 체계가
백부장이 있고 6명의 이 백부장이 천부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로 따지면 백부장은 한 중대장급 정도가 되겠고 천부장은 대대보다는 조금 크고 연대보다는 조금 적은, 우리나라 군대가 중대가 4개가 모이면 1개 대대가 됩니다. 4개의 대대가 모이면 1개 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천부장인데, 이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데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소동을 보고받으면서 백부장들과 함께 군사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적어도 2명 이상의 백부장이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한 200여 명 이상의 군인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동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군호를 맞추어서, 열을 맞추어서 이제 무기를 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때려 죽이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폭행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위기를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면서 목숨을 건지게 되어지는 다소 의외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보호를 받고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인에게 보호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쇠사슬 2개를 가지고 결박을 하는데 한 사람이 2개를 가지고 결박하는 것이 아니고 2명의 군사가 각각 한 손씩 결박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2명의 군사가 양쪽에서 이제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폭동을 일으켜서 때려 죽이려고 할 정도면은 굉장히 흉악범 내지는 어떤 폭동의 어떤 주요한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흉악범을 다루듯이 지금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지금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폭행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바울이,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저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아마도 이 바울을 이전에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켰던 그런 애굽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난폭하고 거친 사람들을 다루는 그런 방식으로 바울을 체포한 다음에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폭도들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폭도들이
자기들이 지금 왜 바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몇몇 주동자에 의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또 에베소에서 온 드로비무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간 것,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하여서 지금 데모 아닌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천부장이 그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알아듣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폭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고 있는데 그 말의 핵심이 뭔가를 이 천부장이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왜 때리는지 왜 폭행을 하는지를 천부장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신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다시 말하면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러나 군중들이 제각기 다른 소리로 떠들어대기 때문에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또 새 번역을 보면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중구난방의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고 왜 지금 폭행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데모를 참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데모가 때로는 뭐 유익한 점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데모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상황을 알고 데모를 하느냐 뭐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말만 되면 광화문이 아주 난리인데 뭘 위해서 데모를 하고 있는지, 왜 데모를 하고 있는지 알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데모를 하니까 나가서 그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마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데모를 해야 될 게 없는데 데모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폭행을 가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은 알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맹목적인 거죠, 상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장면을 누가복음 23장 18절 이하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왜 자기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저렇게 말하면 정말로 저 사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동조를 하고 있는 거지 정말로 예수가 죽어야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이 엇갈린 진술과 혼잡한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이 매를 맞고 있는 진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없고 자기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그 영내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35절로 36절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역시 사람들이 이 바울을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흥분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갈 때 이제 따라가면서 옆에서 그 바울을 또 계속해서 폭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칼을 가지고서 칼로 찌르기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로마 군인들이 잘못하면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바울을 그러니까 둘러싸서 그 바울에게 더 이상 폭행을 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울을 데리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35절에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런 말이 됩니다.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이 로마의 군대였고 그래서 들려가니 바울을 지금 포위해서 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데리고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백성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없이 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없이 하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죽여 없애자. 이런 말입니다. 바울을 죽여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사실은 바울이 죽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선동을 당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셨는데 바울도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울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렇게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마도 저자 누가의 의도인 걸로 보여집니다. 여튼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37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상당히 우리 성경의 번역은 듣기에 따라서는 약간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정중하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이런 투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 장면을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천부장이 이 바울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느냐,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헬라 말을 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이 천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헬라 말을 했기 때문에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천부장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 말만 할 줄 알았는데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물론
유대인이라고 해서 뭐 헬라 말을 당시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이 표현 자체가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헬라 말을 할 줄, 어떻게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어떻게 그렇게 헬라 말을 잘 구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천부장이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느냐.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다가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친, 광야로 도망친 애굽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자객이라고 하는 말은 단검을 가지고 다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종교적인 명절에 많은 사람들 틈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들을 암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광신적 애국자들이었던 셀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원으로 로마의 관리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우호적인 유대 인사들을 암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당,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은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고 또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리들이 굉장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외면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자객들이, 열심 있는 이 유대인 자객들이 단검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같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는 매우 로마의 중요한 요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각이 되어지면서 이제 로마에서 체포령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광야로 도망을 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헬라말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때 자객이어서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쳤던 애굽인이 아니고 나는 어디 사람? 유대인이라, 유대인 가운데서도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소읍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적은 그런 읍내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적은 도시 출신이 아니고 길리기아의 다소, 굉장히 큰 도시가 다소였었습니다. 다소는 굉장히 당시 유명한 도시였었다고 하는 거죠. 학문도 그렇고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이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고 어느 정도 사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없지만 제가 굉장히 어릴 때만 해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고 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차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서울 한번 오려면 몇 시간씩 걸려서 이렇게 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세계 사람들, 이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큰 도시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 다소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들이구나,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잘 사는 사람들이구나,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구나라고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이 다소 사람들이다. 바울은 지금 그거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무시의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그리스도나 선지자가 출현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곳이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편견이죠, 편견. 그런 곳에서는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도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천부장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자신이 무엇을 말하든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많이 배운 그런 도시 출신의 사람이 말하는 거는 분명히 듣는 사람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의 자기소개를 듣고 바울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이 발언의 기회를 가지고 층대에 서서 누구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말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결백하다,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에 가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서 조용히 시켰다. 영화에 보면 로마 사람들이 어떤 격투를 하거나 그런 장면에서 함성을 막 지를 때에 높은 사람이 손을 딱 들면 조용해지는 그런 장면을 혹시 보셨을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떠드는 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이제 히브리 말로 바울이 헬라 말을 쓸 줄 알고 히브리 말을 쓸 줄 아는, 여기서 히브리 말은 아람어를 말하는 거겠죠. 아람어가 당시 히브리어의 어떤 공용어였으니까 아람어로 말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천부장에게 말을 할 때는 헬라 말을 할 줄 알았고 이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히브리어, 아람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배운 이 바울은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경력이나 신분이나 능력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게 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때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추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었죠. 전도를 가는 곳곳에서마다 핍박을 당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들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핍박을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이 바울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있지 입장을 바꿔서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있는데 바울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을 계속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훌륭해서 바울처럼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때려치우고 못해 먹겠다.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기대나 바울의 노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무산되어져 버릴 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계속 엄습해 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는 바울에게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시는지, 바울이 뒷날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가운데 하나였던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 무슨 일?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은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상황, 그 순간 자체는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었지만, 그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런 상황, 그런 순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당한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담겨져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상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야 되고 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런 위협적인 일들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이 사건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바울을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면서 로마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그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큰 일을 이루어가는,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남을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내놓고 보면 그 상황들이, 그 모든 형편들이 오히려 나를 더 유익하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유익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드실까? 우리 시선으로 보면 모순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같은 상황들 또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일들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좋은 기회였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